심리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은 한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450번에서 500번 정도 선택을 해야 된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매 만나는 사람마다, 매 사건마다, 매 순간 이뤄지는 일들마다 선택, 끊임없는 선택을 해야 한답니다. 이 선택 속에서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만족과 후회, 이것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갈 것인가, 쉴 것인가, 산에 갈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교회에 오기 위해서 옷을 무슨 컬러로 입을까? 어때요? 오늘은 와이셔츠를 입을까? 티셔츠를 입을까? 각종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넥타이는 무슨 컬러로, 구두는 어떤 컬러로, 샤워는 할 것인가, 그냥 갈 것인가, 모자를 쓸 것인가,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 이 평범한 선택들입니다. 이 선택이 하루 동안에 약 450번에서 500번 정도. 잘 몰라서 그렇지만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한답니다. 근데 선택 중에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직업입니다. 무슨 직업을 가질까? 직업에 관한 선택. 또 평생을 살아야 되니까 배우자 선택입니다. 이 사람이 남은 평생을 같이 살 수 있겠는가? 매우 중요한 선택이죠. 신중한 선택이어야 됩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이 비즈니스를 어떤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이건 내게 굉장히 삶의 중요한 선택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까지 또 미래까지 죽음 이후까지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그 선택을 우리는 신앙에 대한 선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선택. 이 살아가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저 세상에 관한 선택.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선택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생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 그릇된 선택을 해서 평생 후회를 했어요. 평생 후회를 했는데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불행한 사람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우리 한국말에 신문하였으되 했는데 영어에 보면은요 면밀히 조사를 했다. examined. 면밀히 조사를 했어요.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 빌라도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고소하는 이 액큐세이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가 낱낱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 내렸어요. I have found that he is not guilty. 그는 죄가 없다. 이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What shall I do? What shall I do? With Jesus who is called
Christ. 네. 지금 헬라 말은 그리스도라고 그러지만 히브리 말에서는 메시아죠. 메시아라고 불러지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네. 빌라도의 지금 최종 결정 지금 바로 직전에 놓여 있는 빌라도는 정말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결정을 못해요. 신상조사를 다 하고 결론은 not guilty로 그는 결론에서 입으로 guilty가 없다고 죄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22절을 보세요. 22절을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한 번, 두 번, 세 번 말, 세 번째 말을 해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what he's trying to do 그가 뭘 하려고 하냐면은 나는 때려서 놓으리라. 그를 때려서 놓겠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못해요. 자기 입으로 무죄를 선언해 놓고도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고소인들이 소리가 높아지니까 자기의 결단과 선택을 뒤로 양보하고 저들이 원하는 선택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빌라도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고직 관리인입니다. 총독입니다. 엘리트라고도 할 수 있고 매우 스마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린 결론은 뭐였는가? 살인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무죄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선택을 했으니 평생 후회해도 소용이 없게 됐다. 인류 역사를 다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빌라도는 오늘 우리 신앙 고백했죠. 신앙 고백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모든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 속에 본디오 빌라도는 기독교에 죽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는 원수가 되었어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의 선택은 진리 대신 비진리를 선택했습니다. 진리의 방관자가 되었습니다. 양심에 전혀 물어보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빌라도에게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빌라도의 선택은 요즘 말로 말하면 군중이 원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대중 선택이죠. 진리보다는 소수보다는 다수를 따랐고요. 진리보다는 대중이 원하는 선택을 따르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 보실까요? 23절, 24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우리 영어에 보면 참 재밌어요. Their shouts prevailed. 그들의 소리가 우세했어요. 아마 요즘의 말로 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 말이 아마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대제사장, 관리들, 대중들, 백성들 면밀히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했건만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는, 정말 죄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인 것이 분명했건만 헤롯 왕으로부터 보고된 모든 사실을 다 면밀히 조사해 보니까 헤롯이 거짓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건만 16절에 그가 내린 결론은 내가 때려서 놓겠노라. 때려서 놓겠노라. 고작 결론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관중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그가 질문을 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관중들 앞에는 또 그렇게 말해놓고 예수님 앞에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What is the truth? 진리가 무엇이냐 묻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훨씬 전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알면 진리를 알고 내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진리였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빌라도는 진리를 죽이고 비진리를 살리는 영원한 거짓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리보다는 대중을 선택했어요. 그게 빌라도의 선택이었습니다. 바라바라는 사람은 밀란을 일으킨 선동자요 살인마였습니다. 놓아줘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대중이 원한다고 정말 엘리트라고 자칭하는 빌라도조차도 그 사람을 놓아주고 무죄한 사람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이성이 땅에 떨어져 버린 거죠. 인간의 모든 기능이 마비된 거죠. 대중이 진리를 이겼다고도 볼 수 있겠죠. 여기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큰 소리로 제쳐가 십자가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라는 말을 헬라 말에서 찾아봤더니 에피크리노라는 단어인데 판결을 문을 내렸어요. 그거 판결했어요. 대제사장들도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어느 누구도 사형 언도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로마법에 따라야 되니까. 근데 로마법을 따르는 빌라도는 사형 언도를 내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언도를 내렸습니다. 무죄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하게 됐단 말이에요. 확실히 그는 잘못 선택한 겁니다. 왜? 대중이 원했기 때문에, 모두가 원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도 빌라도처럼 살고 있는지 몰라요. 민주주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오늘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로 가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어쩌면 우리가 빌라도가 아닐까요? 우리는 따라다니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입으니까 패션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차를 좋아하니까 그 차를 사모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집에 사니까 나도 살아야 되겠다. 어쩌면 세상 유행 따라가다가 세상이 바른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의 세상은 바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살고 이렇게 말하고 이런 스타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크리스천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됩니다.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세상이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길이 아니면 나는 아닙니다. 그 길 가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죠. 초대교회에
유명한 설교자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세요.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교회에 중대한 결정을 해서 세상에 발표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고 모든 사람이 다 반발하고 일렀었답니다. 그럴 수 없다고. 세상에 지금 우리 추세가 세상이 이렇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데 어찌 교회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크리소스톰한테, 교분이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보고를 했습니다. 크리소스톰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온 세상이 반대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온 세상을 반대해야지. 이렇게 그들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반대하고 성경대로 살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 선택의 기로죠. 온 세상이 반대해도 온 세상이 그 길로 간다 해도 흔들릴 수 없는 믿음과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의 선택은 어쩌면 진실보다는 자신의 명예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명예, 출세, 또 자신의 위치, 자신의 그 어떤 그 자리를 놓고 그것이 흔들릴까 봐 대중을 선택했고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군중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따라갈 것인가. 그는 이미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무죄를 발견했습니다. 죽일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을 무시해버린 채 군중을 따라갔거든요. 그럼 빌라도의 선택은 뭐예요? 우리 한국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거였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너 좋고 나 좋고 일거양득 일석이조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임도 보고 뻥도 따고 굿도 보고 떡도 먹고 마당 쓸고 동전 죽고 말들이 많더라고요. 참 많았어요. 빌라도의 선택은 뭐였는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진실이 없어요. 군중이 원하는 대로 25절이죠. 25절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의 뜻대로. 근데 빌라도가 질문을 많이 해요. 이렇게 넘겨주고 마음을 그렇게 정하니까 좀 정해주기 전에 질문이 많아요. 사실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있는데요, 빌라도가 많은 질문을 해요. 왜 그래야 되느냐? 나는 이것을 이렇게 발견했노라. 계속 질문을 해요. 본문을 깊이 있게 접근해 보면은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해요. 빌라도가 계속 질문하면서 또 질문하면서 세 번째 또 말하면서 끊임없이 누구를 보고 있냐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절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여기 칼라로 적어놨네요.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빌라도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세를 보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할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보면 안 되잖아요. 누구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보셔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 보셔야 되는데 사람 본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 보면 시험거리예요. 이게 다 빠져요.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말하느냐, 그거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사람들은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요.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여러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 빌라도는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놓으려고 힘썼어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요. 사람들의 소리만 듣습니다. 예수를 힘써 놓으려 했으나 이미 그의 마음은 대중 속에 빠졌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의 결론은 내 명예, 내 자리, 내 위치였습니다. 빌라도는 철저하게 진실을 가슴에 묻어버린 채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자리만을 놓고 선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인이었습니다. 유대 땅의 제5대 총독이었습니다. 역사에 보면은 로마의 타이베리우스 캐리큘러라는 황제 시대에 AD 26년에서 36년까지 예수님이 죽은 그 순간까지 정확하게 10년간 팔레스타인의 유대 총독으로 이렇게 왔어요. 팔레스타인의 총독이 수명이 4년에서 5년 정도밖에 안 됐답니다. 근데 빌라도는 10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가 수완이 좋은 사람인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잔인한 총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로마의 아부였고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출세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10년 동안 총독으로 다스리다가 출세욕 처세술에 아주 능수능란했던 사람인데, 그가 10년간 총독 자리이고 마지막에 사마리아 대학살 사건이 있었는데 그 학살 사건에 임발부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빌라도를 소환했다 합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빌라도가 소환을 받자 이제는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이게 빌라도의 최후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버리고 대중과 자신의 명예를 선택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민중의 의도에 따라서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었습니다. 인류의 유일한 구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니, 구원의 문이 열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빛에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빛의 세계를 인도하시는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어두움에 가둬버렸습니다. 오늘 22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주저주저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빌라도가 놀라운 것은 우리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에 빌라도가 한 메모 서신을 받습니다. 이 재판석에 있어서 지금 막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황에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온 편지예요? 아내로부터 온 편지였어요.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말로 말하면 어젯밤 꿈자리가 사나웠는데 I have a bad dream. 어젯밤 꿈에 내가 나쁜 꿈을 꿨는데 내가 보니, 사람들이 보니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은 He is a righteous man. 예수 그리스도는 올바른 사람이라. 그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관여하지 마세요. 이 편지를 받았어요. 빌라도가 얼마나 주저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세 번째,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 어떻게 해요?
때려서 놓겠노라. 근데 그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졌어요. 민중으로, 자기 자리로. 그리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자신에게 구원의 유일한 문을 열 수 있는 분, 자신에게 유일한 구원을 가져다 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가져오는 유일한 문이요. 십자가는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고난과 부끄러움인 동시에 영생이요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이십니다. 고난, 부끄러움, 침뱉음, 멸시, 조롱, 천대를 받으시면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십자가에 죽어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느 누구도 반갑지 않고 어느 누구도 따라가지 않은 그곳에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여인들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몇몇 제자들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이 좁은 길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움이요, 십자가는 고난이요, 십자가는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십자가를 선택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선택하면 구원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리고 영생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철학과 논리로도 어떠한 과학과 계산으로도 컴퓨터와 AI 지능 인식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면 이미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덧입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영생의 길이 열리는 생명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 어쩌면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아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질병의 문제까지라도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고침받고 치유받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만이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십자가 붙들고 이 세상 모두가 다 다른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분 손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천국 임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